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의 배경은 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때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랑 이 시편이랑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초반까지 비슷하다는 얘기고 전체가 비슷한 것은 아니고 어떤 뉘앙스나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과 한 두 개 정도가 이 105편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시편이 비슷하다고 다윗이 곡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하고 비슷한 다른 시편도 또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추측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점쯤에 그때 돌아와서 그들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 그것만 그들 눈에 있었겠죠. 그 굉장히 이게 절망스러운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제 회상하는 전체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뭐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했을 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형성됐을 때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이 모든 과정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만한 그런 때가 됐을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기억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민족적 정체성이 생긴 게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 이집트에 들어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어 나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조차 없는 거죠. 한민족이 있었다. 그런 것도 우리 역사 다 이렇게 보면 어떤 민족이 없어졌다가 어떤 민족이 다시 이렇게 역사에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뭐 나타났다 없어진다 한들 누가 이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생존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 포로기라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처음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거죠. 아무리 폐허가 돼 있어도 그들이 돌아오는 곳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듯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원래는 힘이 있을지 모르나 자기 뜻, 자기 길을 갈 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희미합니다. 그걸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는 자기 길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이렇게 주목한 민족이 없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운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하게 하실 때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도 제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 그 시점쯤이 흐릿하게라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주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이 저도 제 삶이 회상이 되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 마치 하나님과 약속을 새롭게 맺는 것 같이 처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억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하라.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시야에 즐거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죠. 이제 아까 전제 말했듯이 포로기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기뻐할 만한 것도 없고 즐거워할 만한 것도 없고 환경은 사모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의 거룩한 이름만 그들 가슴 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성을 세워가고 그리고 이전 같지는 않지만 빈약할지 모르지만 성전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이 관철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결단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종교적 퍼포먼스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시지는 않죠. 돌아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제물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이 패망해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들은 그들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자들이죠. 아, 이 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삶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것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었던 그들이죠.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주님과 다시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제자리에 그 눌러있고 싶은 위기가 떠난 그 세속적 평안, 그 평안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같이 예외도 없이 그 거짓 평안에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듯이 싹 쓸어가 버리시죠.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온이 가짜 평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게 가짜였구나. 가짜였어. 내 거할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내가 평온을 누리는, 원수진 것 없고 나와 분쟁하는 사람 없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평온하다라고 느끼는, 근데 그게 가짜 평온이죠. 가짜 평온. 평온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초월적 평강입니다. 이거는 근육처럼, 우리가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이 빠져버리거든요. 아무 힘줄 필요도 없는 곳에서는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우리를 뒤에서 집어당기는 이런 것이 없으면 약하디 약한 존재로 변해가지고 단 한 몇 개월 만에 어린아이처럼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근육이 약해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이 어떤 사형대처럼 되는 거죠. 그 평온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든든한 통장,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이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고, 그들은 다시 주님으로만 평안을 얻는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것밖에 구할 것이 없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호와를 구할 수 있고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들에게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자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것밖에 없는 사람일 때, 처지일 때, 그런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처음 출발, 아브라함과 야곱, 하나님께서 그때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출발은 다시 아브라함이고 다시 야곱이고 다시 이삭이고 다시 출애굽한 그때고, 그렇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그 시점에 우리가 출발할 지점은 다시 주님입니다. 다시 주님.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의 가능성에 뭔가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서 충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수치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 방법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수치가 나오는 자판기 같이 온갖 종류의 수치와 모욕들, 어떻게 이렇게 다채로울까 싶을 정도의 수치와 모욕들이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방법들을 선택할 때마다 터져 나오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맺은 언약입니다. 다소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약의 방법이죠.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두 사람이 이 계약을 맺는 두 쌍방간이죠. 두 사람 누구든지 간에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를 쪼개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언약 방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죠. 짐승을 쪼개놓고 밤이 맞도록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 언약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후대의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때 기이한 것은 세속적 약속이라면 언약 당사자들끼리 양 쌍방간에 같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기묘하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죠. 그리고 언약을 베푸십니다. 항상 이게 이제 언약의 미스테리죠. 언약의 미스테리. 언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지나갔나? 근데 우리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의 존재가. 아브라함이 바닥을 기었을 때, 이삭이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축복만 누리고 있을 때, 야곱이 험악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변변찮은 도덕률을 보일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그 생존에 이게 그냥 거기에 생존을 위해서 눌러 앉고 싶은데 고통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땅을 탈출해 나오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지만 다시 생존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도무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 그리고 그들의 행적,
누군가의 약속을 지킬 만한 자질 자체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죠. 그 전에 인간의 자질에 대해서 이미 실망하셔서 노아의 8명의 가족들 외에는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엄중함이고 두려울 만한 일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 순진무구한 깨끗한 상태라고. 제가 코란을 한 2장 읽어봤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면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깨끗하다. 우리 기독교만 태어날 때부터 오염되어 있는 인간을 말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질이라 이것은 물로 심판해서 될 일이 아니겠다 싶으신.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물로 심판하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인간의 수명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빨리 죽는 거죠. 1000년 가까이 살던 인간의 수명을 100년 안팎으로 그냥 확 줄여버리셨습니다. 10분의 1로. 그나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이 더 증폭되기 전에 우린 죽는 거죠. 그래서 한면에서 덧없는 인생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더 살고 싶지만 더 살 때마다 우리의 죄악은 더 사는 만큼 증폭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적당한 시점에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5년을 더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수명의 15년을 더 받아냈는데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에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2건이나 이렇게 경험하고 왔는데 한 사람의 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사람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인생의 길이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는 것 자체로서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 거기까지가 제일 아름답다.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것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항상 아름답지 못하다. 그 기대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 필요하고 타자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몸부림쳐서 뭔가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함도 거룩함도 그 능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자가 필요합니다. 타자. 우리 아닌 다른 존재. 그 존재가 있다 한들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이지만 희망의 여지가 없죠. 절망적이지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진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그중에 이식 받으면 정말 행운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는 하고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뜻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당연하지 않다. 절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이 야만적인 이 맹세의식, 언약식 이것에서 아브라함 빠지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지나간 그 불가피성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반복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계약 파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계약이 처음부터 마치 불공정 거래처럼 하나님만이 그 모든 책임을 지시는 그런 계약이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땅 이것은 축복인가 동시에 무거운 중책이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항상 기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소명은 항상 무겁고 죄의 진리도 무겁고 그래서 탈무드에는 진리는 무거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진리와 타협하기 쉽고 안주하기 쉽고 무엇이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편한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 그래서 이것이 무겁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근데 이건 또 한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죠. 져야 되겠죠. 져야 합니다. 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포로가 되고 또 이 대적에게 삼킨 바가 되고
우리는 또 방랑하는 자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제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를 읊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도 긴 세월을 놓고 보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계속 미끄러져가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시점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조금도 박자를 맞추고 걸어가지 못하는, 이 소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소명, 이 소명은 지금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소명에서 끝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럼 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잘 지탱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기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사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제 하나 된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명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있던 그 중책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업에 속한 일이 뭔가? 그건 우리 생계와는 별로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개인적 복지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복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구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 그 자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될 뿐 아니라 무거운 중책이 되는 소명을 같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버리면 우리도 없고,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소명도 동시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는 같이 갈 수 없고, 기복적인 신앙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신앙,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탈해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간됨, 인간적인 몸부림 그런 것들을 해보거든요. 종교적인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입히면서. 근데 그것들이 무익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죠.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종류의 길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다시 우리를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105편이 105편이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천국은 주님밖에는 없는 자들의 땅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자들, 주님만은 사모하는 자들의 땅, 그분의 통치만을 기뻐하는 자들의 시간, 이게 영원이죠. 영생이고,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소명을 버린 유업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되어 있고 나누어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순간 나도 없고, 주님의 기대를 떠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존재의 의도, 우리 생의 의미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갈림길쯤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목표들이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새 마음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주를 향한 새로운 헌신을 주십시오. 다시 제자리 걸음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제자리 걸음의 반복을 종결하는 은혜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